요한계시록 9장 1절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불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며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에 불이나 부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6절까지 보면 되겠습니다. 서은조 사모님 득송해 주십시오. 기도를 들으셔 사오니 저들이 기도한 대로 하늘의 역사를 내려주세요. 그들이 어떤 기도를 했든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수 있는 걸 믿습니다. 오늘 밤 일제히 하늘문을 여시고 기도한 종들마다 개인에게 즉시 응답되려 그 기도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오늘 밤 종이 말씀을 들고 서사오니 설교하는 대로 아멘 하는 대로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밤에는 기도받는 날입니다. 내 종의 손길이 닿기만 해도 큰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영의 병 육의 병 치료받게 하시고 오늘 밤 소종이 손을 얹으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시원해지고 지금부터 이 성전안이 맑고 시원해지는 이 재단에 내리는 은혜가 성전 뒷자리까지 오늘 밤 시원해지고 밝아지고 새로워지는 유정을 주시옵소서. 재단에 내리는 이 역사를 성전 구석구석 오늘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 밤이 하늘로 내리는 역사를 받지 못하는 사람 나오지 않게 하시고 그곳에 와서 앉아있기만 하여도 하나님의 역사를 즉시 받게 하여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저녁에 우리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피해받지 않는 푸른 신앙. 뭐 받지 않아요? 피해받지 않는 푸른 신앙. 피해가 어떤 것인지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읽은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6절에는 마지막 5째 나팔 불고
무적행이 열리고 무적행으로부터 연기가 올라와서 전 세계를 캄캄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시대를 뭐라고 하느냐? 흑암시대라고 합니다. 흑암시대. 그 흑암은 연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인데 그 연기 속에서 황충이라고 하는 것이 나온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황충이는 조금 이따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지만 사람 중에서도 악한 사람을 황충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은혜 받고 믿음으로 살지만 어느 때부터인가 이 상처를 자꾸 마음에 받아요. 이것이 바로 피해예요. 내가 어떤 사람의 말이나 행동으로 내 마음에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가 그것이 얕은 상처든지 깊은 상처든지 상처를 입는 그 순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상처를 받는 순간 고통과 아픔이 동반합니다. 그래서 그 상처가 얕으면 며칠간, 그 상처가 깊으면 몇 달 혹은 몇 년, 평생 가는 상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상처를 받아서 더 상처를 치명적으로 입은 사람은 삶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삶의 의욕을 상실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되는 대로 살아요. 마치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사는 것 같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살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 되는 대로 사는 이런 데까지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한 상처가 영적으로 받았든지 육적으로 받았든지 또 마음으로 받았든지 정신으로 받았든지 심지어는 육체로까지 상처를 입었다 할지라도 오늘 밤에 피해받지 않는 푸른 신앙이라는 이 제목같이 오늘 밤에 상처받은 곳은 일제히 치료받게 하시고 아멘 하세요. 상처가 있는 사람은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로 치료함을 받으세요. 치료를 받으면 그 상처가 아물고 고통이 사라지면서 잃어버렸던 소망도 다시 회복, 낙심했던 마음도 다시 회복을 받습니다. 오늘 밤 이런 역사를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이 밤에 하나님이 주실 때 순수한 마음으로 받는 사람마다 그 증거가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머리에 여러분의 몸에 그 증거가 회복되는 증거가 상처가 치료되는 증거가 오늘 밤에 있기를 시원합니다. 할렐루야. 치료를 받고 회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 피해를 다시 안 받아요. 서울에 가면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요즘 많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난 보기에는 사실상 법적인 부부예요. 그래서 어디 행사가 있어도 부부가 가고 그러는데 집 안에 들어오면 사실상 이혼한 사람. 이 말 알아들으세요? 이런 사람이 학벌이 어떤 정도냐? 최소한도 대학원 나온 사람. 직업은 변호사, 의사, 이렇게 사회 고위층의 사람들이 사실상 사람 체면이나 아이들 때문에 법적으로는 이혼을 하지 않고 그냥 집에 들어가면 이혼한 부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집 안에 열거 부부예요. 그리고 어디 나가면 가서 다 인사하고 할 때는 부부로 인사를 안 해요. 서울에 이런 사람들이 수도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이것이 왜 그러느냐? 부부간에도 서로 많은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그걸 치료를 받지 못하니까 극단적으로 마지막까지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얼마나 불행합니까? 좋은 집에 삽니다. 좋은 자동차를 삽니다. 타고 다닙니다. 지갑에는 돈도 많이 가지고 다닙니다. 그러나 그 법의 테두리에 묶여가지고 사실상 갈라서지도 못하고 이렇게 사는 분들이 서울에는 수도 없다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그런 곳으로 오는 스트레스를 뭘로 푸느냐? 외식을 한다든지 쇼핑을 한다든지 돈을 물수도 쓴다든지 이런 것으로 그런 스트레스를 풀고 사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사람 사는 유형이 여러 가지입니다. 없어도 기쁨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있어도 늘 사자가 으르렁거리 같이 사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크고 작은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번 성에 우리의 신앙이 푸른 신앙이 되려면 가령 새파란 나무가 겉보기에는 멀쩡한데 그 안에 나무를 벌레가 파먹고 있다면 그 나무는 멀지 않아 시들지 않겠습니까? 그 나무 잎이 무성한데 벌레가 거기 새까맣게 달라붙어서 이제 며칠 있으면 그 파란 잎을 다 뜯어 먹어버린다. 그 나무는 파란 색깔을 유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가 이번 성회 주제같이 푸른 신앙을 보존해야 합니다. 푸른 신앙으로 회복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푸른 신앙을 계속 유지하고 가야 합니다. 네? 그러려면 푸른 신앙을 유지하고 가야 향상도 거기서 꽃도 피고 거기서 열매도 맺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피해를 자꾸 받는다면 푸른 신앙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날 밤에는 이렇게 해야 푸른 신앙이 된다. 아멘. 둘째 날은 얼른 적은 거라도 봐요. 네? 푸른 신앙이 되려면 소성함을 받으라. 소성함. 지난 밤에는 네? 어디 병들고 잘못된 거 있으면 고침을 받으라. 오늘 밤에는 푸른 신앙으로 회복도 받되 이제는 다시는 피해받지 마라. 자, 피해를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받아보신 분들 다 계시죠? 피해 받아보셨죠? 네. 기도가 잘 되다가도 피해 받으면 기도 안 됩니다. 네. 영적 생활을 잘 하다가도 피해 받으면 영적 생활이 잘 안 됩니다. 이런데 오늘 밤에 설교 제목대로 피해받지 않는 그런 신앙 되기를 축원합니다. 피해받지 않아요. 할렐루야. 지금부터 하나하나 어떤 피해를 안 받아야 되느냐. 첫째, 흑암의 피해를 받지 않는 푸른 신앙. 어떤 피해? 흑암의 피해를 받지 않는 푸른 신앙 되세요. 자,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2절을 찾으십시오.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2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다섯째 나팔 불면서 무저갱이 열렸어요. 무저갱이 열리면서 무저갱으로부터 뭐가 올라온대? 연기가 올라옵니다. 연기가 올라와서 해와 공기를 다 어둡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되므로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보면 어둠이 세계를 덮어서 흑암시대가 왔는데 그걸 뭐라고 했느냐면 밤중이다 이랬어요. 밤중. 네? 밤중. 영적 밤을 만났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네. 자, 육적 밤은 해가 서산에 기울면 햇빛이 없는 밤을 육적 밤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영적 밤을 만납니다. 이는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흑암이 전 세계를 덮고 교회를 덮고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는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흑암 시대에 누구도 다 지금 어두워지고 있어요. 교회는 어두워져서 미래를 알지 못하고 주의 종들까지도 어두워져서 주의 재림이 임박한 걸 마음에 두지 않고 살고 있어요. 이럴 때에 우리는 이 흑암의 피해를 받지 않는 그런 신앙으로 복을 받자 됩니다. 아멘. 그렇게 받기를 원하면 아멘 하죠. 아멘. 그럼 자, 설명을 좀 드리겠어요. 흑암의 피해를 그러면 받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흑암이라고 하는 이 어두움의 권세가 사람에게 이렇게 닥치면 그 사람의 영계가 어두워집니다. 영계가 어두워져. 영계가 뭐예요? 그만한 병아리? 영계는 영의 세계를 말합니다. 영의 세계란 잘 들어보세요. 눈으로 보는 영화, 귀로 듣는 역사, 입으로 말하는 역사, 머리로 생각하는 역사, 마음으로 느끼는 역사, 몸으로 활동하는 역사, 이런 걸 다 묶어서 간단하게 줄인 말이 영의 세계예요. 그걸 더 줄인 말이 영계입니다. 이것이 전부 어두워진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눈도 어두워지고, 영적으로 귀도 어두워지고, 영적으로 머리도 어두워지고, 영적으로 마음도 어두워지고, 영적으로 생활도 어두워지고, 이렇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엇을 피해를? 이 흑암의 피해를 입었을 때 오는 거라. 네. 이런 흑암이 덮이면 잘 들으세요. 마음속에서 악이 자꾸 올라옵니다. 그래서 누가 비뜻한 말만 하면 막 못 참고 혈기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악이에요. 이걸 흑암이라고 합니다. 네? 이래서 이 흑암이 덮치면 영계가 어두워지고 마음도 어두워지고 마음이 어두워지니 표정도 어두워지고 표정과 마음이 어두워지니 생활도 어두워지는 거예요. 이 어두움의 권세가 그 사람을 덮어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생활이나 영적 생활이나 육적 생활에 의욕이 없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이게 무서운 거죠? 이게 흑암이에요. 이 흑암의 피해를 저도 여러분도 받지 마라. 아멘. 그럼 어떻게 하면 이걸 안 받느냐? 그 안 받는 비밀이 뭐냐? 흑암이 내게 오지 않고 여호와 영광의 빛이 내게 비춰지는 아멘. 흑암의 피해를 안 받는. 아멘. 자, 여러분이 앉아 계신 데보다 저가 있는 곳이 왜 더 밝습니까?
네? 왜 더 밝아요? 네? 제가 은혜가 충만해서 여기가 밝으잖아요. 조명을 여기다 더 밝게 해서 여기가 밝아요. 이치는 간단해요. 이 영의 세계에도 어둡게 하는 권세가 있는가 하면 밝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전에는 우리를 밝게 하는 은혜를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 생명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이 연기 같은 흑암이 세계를 덮을 때는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같이 영광의 빛이 이 조명같이 나를 비추어줘. 아멘. 아멘 하세요. 아멘. 제가 오늘 밤 이 불을 끄지 않고 여기 서 있는 한 저는 밝은 데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근데 이 불을 끄자마자 어두워지는 이 말 알아들어요? 이걸 영적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다 흑암의 피해는 안 받고 밝아지기 위해서 성경을 찾으세요. 이사야 60장 이사야 60장 1절로 3절을 이 영광의 빛을 받아 밝아진다는 마음으로 읽어야 돼. 아이들 국어책 읽듯이 읽지 마시고 이 빛이 내게 비추어 내가 밝아진다 이런 마음으로 읽으세요. 읽으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내 영광의 빛이니 오늘 밤에 이 환한 조명이 저를 비추듯 오늘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을 환하게 비추듯 여러분에게 흑암의 권세가 여러분을 피해 주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왜냐? 내가 영광의 빛 가운데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밤 영광의 빛을 받고 이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흑암의 피해를 받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 흑암의 피해를 받으면 교회가 흑암의 피해를 받으면 잘 들으세요. 교회만 가면 교회가 섬찟하게만 무서워. 이는 흑암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이 섬찟하면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들어가면 막 평안해져요. 그 말 잘 들어보세요. 네? 자, 이 흑암이 교회에 덮이면 교회 성전에 가갖고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도 안 되고 찬양도 안 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는 교회 전체가 어둡다는 증거예요. 이 말 알아들으세요? 여러분 집에서 기도할 때 잘 됩니까? 성전에 가서 기도하면 잘 됩니까? 네. 그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집보다는 성전이 더 밝고 맑다는 증거. 이 말 알아들으시고. 네. 그런데 성전에 왔는데 기도가 안 된다. 이러면 그 교회 전체가 어둡다는 증거예요. 자, 어두운 사람은 어두운 걸 잘 분별 못해. 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거기도 어둡고 자기도 어두운 분별 못해. 어두움을 누가 분별하느냐? 밝은 사람이 어두운 걸 분별하는. 이 말 알아들으세요? 네. 자, 이렇게 밝게 있다가 불 끄면 금방 어두운 거 알죠? 불 꺼져 있는 상태에서는 더 꺼봤자 마찬가지. 오늘 밤에 이제는 저 무저갱이 열리면서 이 연기가 계속
계속 올라옵니다. 이 연기가 교회를 어둡게 하고 주의 종들을 어둡게 합니다. 주의 종이 연계가 어두워지면 주의 종이 기도를 소홀히 하고 기도를 안 하고 막 역마살 낀 사람같이 막 쏘다니기만 합니다. 막 먹으러 쏘다니고 놀러 쏘다니고 이러면 바람난 숫개같이 막 돌아다니면 이 볼일 다 본 거예요. 좀 제가 죄송한 말 했는데 잘 들어보세요. 시골에 바람난 숫개는 집에 붙어있질 않아요. 붙어있질 않아요. 주의 종도 영적으로 이 어두워지면 성전에 붙어있질 않아요. 하나님의 종은 성전에 계셔 있어요. 성전에. 그래서 언제든지 주의 종을 만나보자 원하면 성전에 가면 언제든지 주의 종을 만날 수 있어요. 이 말 알아들으세요? 그런 종이 있다면 그 종을 만난 교인은 복이에요. 주의 종을 생전 만날 수가 없다. 잘 들으면 그게 무슨 목자요? 양이 목자를 필요로 할 때는 항상 만날 수 있어야 이게 참 목자예요. 참 목자는 양 곁에 항상 있어야 돼. 그런데 목자가 양을 내팽개치고 어디로 막 돌아다닌다. 네? 목자 얼굴을 볼 수가 없다. 이는 참 목자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온천으로 호텔로 동해안으로 남해안으로 서해안으로 막 이북으로 중국으로 필리핀으로 막 국제적으로 놀고 그런 교회 양은 불쌍하고 가련한 양. 그래서 스가랴 보면 그런 양은 불쌍하고 가련한 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먼 훗날 그런 목자는 하나님이 쳐버린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무적외로부터 흑암이 올라와서 교회가 어두워지고 주의 종들이 어두워지고 성도가 다 어두워져가지고 교회가 지금 불 꺼지게 됐는데 주의 종이 어디를 이렇게 다닌단 말이에요. 이제는 양을 지켜야 돼요. 성전을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밤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제게 비추어지고 여러분에게도 비추어지면 오늘 밤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는 사람은 어떤 증거가 오느냐? 단번에 답답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시원해지는 사람은 이 흑암이 벗어지는 거예요. 자, 들어봐요. 불을 끄면 답답해요. 불을 켜면 답답해요. 불 끄면 답답하죠. 영적으로도 흑암이 들어오면 답답해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머리도 흑암이 덮이면 이 머리가 찡찡 아프고 뭔가 텁텁하고 시원하지 않고 막 불편하고 이러는 거예요. 이런 흑암이 온 거예요. 이런 사람들 오늘 이걸 벗어야 돼요. 벗어야 돼요. 네, 벗어야 돼요. 오늘 밤에 이따 안수기도 받을 때 그런 분들을 와서 기도를 바싹 하고 있어요. 주의 종이 머리 손 딱 얹자마자 확 벗어집니다. 확 벗어져. 자, 이래서 우리가 밝아져야 돼요. 밝아져요. 그래서 영계가 먼저 이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면 흑암이 벗어지면서 우리의 영계가 밝아져요. 영계가 뭐라고요? 영의 세계가 밝아져요. 영의 세계가 밝아지면서 이 심령이 밝아져요. 아멘. 심령이 밝아지면 그 다음에 표정이 밝아져요. 표정이 밝아지고 심령이 밝아진 사람은 그 생활이 밝아져요. 그 생활이 밝아진 사람은 입으로 찬양이 나옵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기도가 나옵니다. 아멘. 영의 생활이 그때부터 아주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밤 이 영광의 빛으로 우리 모두 밝아져라. 아멘. 밝아진 다음에 다시는 어두워지지 않아요. 이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6절에 보니까 다시 어두움의 피해를 받지 않고 그 밝은 걸 계속 보존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랬느냐면 빛의 아들이라고.
아멘 하세요. 아멘. 제 아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사야 2장 5절에 보니까 야곱족속아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아멘. 빛에 행하자. 아멘. 야곱으로 마지막에 복을 받을 사람을 여호와의 빛 가운데 행하라는. 아멘.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6절에 무슨 아들? 빛의 아들. 빛의 아들. 아멘. 어떤 아들이 되지 말고 어둠의 아들이 되지 말라는. 아멘. 빛의 아들에게는 주님이 도적같이 오지고 시도다고 아멘. 때와 시기에 관하여 그족에게 쓸 필요가 없으면 아멘. 그날이 도적같이 이르지 못하느니라. 아멘. 빛의 아들에게는 때와 시기를 분별한다는 겁니다. 아멘. 말하면 환하게 밝아지니 아멘. 눈으로 보고 아멘. 귀로 듣고 아멘. 귀로 말하고 아멘. 귀로 판단하고 아멘. 마음으로 느끼며 아멘. 몸으로 행동하는 데 이르니 바로 이런 사람이 자신도 살고 흑암시대에 다른 사람까지도 살리게 되니 아멘. 얼마나 빛 가운데 행하기를 시원합니다. 아멘. 이런 사람은 절대로 예배 시간에 조는 법이 없어요. 아멘. 기도하다 조는 법이 없어요. 영광의 빛을 받아 충만해진 사람은 절대 기도하는 시간이나 예배 드리는 시간이나 이런 때 졸지 않아요. 아멘. 존다는 그 자체는 어둠이 왔다는 증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므로 오늘 밤 흑암의 피해를 받지 않는 그런 신앙으로 향상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육적으로도 눈이 밝은 게 좋아요, 어두운 게 좋아요? 눈이 어두운 게 얼마나 불편한지 아십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장애가 시각장애예요. 귀 먹은 사람은요, 눈으로도 보니까 눈으로 보고 막 도망이라도 가지. 뭐 예를 들어서 뭐 비행기가 와서 막 폭격한다. 귀로는 못 들어도 눈으로 폭격하는 거 보잖아요. 그럼 피해서 도망가기라도 하지. 눈 어두운 사람은 귀로는 멀쩡히 듣는데 도망가려니 보여야지 도망가죠. 그래서 같은 장애라도 이 시각장애인이 가장 불쌍하고 답답합니다. 자기 마누라가 암만 이쁘니 뭐 할 거예요? 보이지도 않아요.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잖아요. 저기 마누라가 누가 아이고 이쁘네 이쁘래도 이쁘면 뭐 하는 거예요? 눈 하나 보지도 못해요. 옆에서 아이고 꽃이 이쁘고 곱다 그래도 꽃 하나도 못 보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가 자동차를 타고 다녀도 자동차가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타고 다녀요.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자기 집에 들어가면서도 자기 집이 어떻게 생긴 집인지도 모르고 들락거려요. 이 얼마나 불쌍해. 난 그래서 눈이 어두운 사람 제일 불쌍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눈 밝은 우리 감사하고 나서 아멘. 아이고 이꼴 저꼴 보기 싫은데 눈이나 감아서 아이고 눈 감아보지. 중간에 이 눈 감는 장애가 오면은요 막 죽어버리고 싶다고. 여러분 오늘 밤에 감사하세요. 아멘. 오늘 밤에 흑암의 피해를 입었으면 오늘 밤 영광의 빛을 받아 아멘. 밝아지면서 아멘. 그 피해가 회복되고 아멘. 다시는 어두워지지 않는 아멘. 제 아들이 되시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저녁에 중요한 건 내가 밝아져야 돼. 아멘. 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밝아지면 내 가정이 밝아져. 아멘. 내 가정이 밝아져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내가 빛이 약하면 내 가족들이 다 캄캄하신 분들만 계신데 내가 빛이 요만큼 불을 요만큼 켜고 달랑달랑 집에 갔더니 남편하고 자식하고 다 다른 데서 훅 꺼버립니다. 우리 얼마나 요만해가지고 한쪽 눈에만 간신히 치고 다니는데 집에 들어갔더니 남편하고 자식하고 확 갔더니 훅 하고 꺼버립니다. 그러니까 온 집이 다 캄캄해요. 저도 다 어두워요. 이게
이런 얘기들이 우습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오늘 이번 성에 오늘 밤에 영광의 빛을 아멘. 빛이 이만한 게 아니고 내 몸 전체가 아멘. 빛이 행동 반경 2m, 3m가 다 밝은. 아멘. 자, 그러면 반경 3m면 총 몇 m예요? 6m. 이쪽으로 3m, 이쪽으로 3m, 이쪽으로 3m. 그러면 반경 3m 안이 다 환해진다고 하죠. 한 10m쯤 할까요? 한 3m만 하자. 3m, 양쪽으로 3m면 6m가 밝아지고 그런 빛의 아들 빛의 사자가 집에 들어가신. 아멘해요, 아멘. 다 같이 받아합시다. 빛의 사자가 집에 들어가신다. 그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보더니 자기 부인은 안 보이고 환한 빛이 보이고. 그랬더니 막 거꾸로 오 주여 니 시오니까 현대판 사울이 나왔어. 그러더니 자식들이 오빠 왜 그래? 그럼 문 열고 나오더니 오 이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 빛의 사자가 되고 그런 빛의 아들이 돼서 우리 가정에 돌아간다면 집안이 다 건너방이 어두우면 건너방으로 가면 다 밝아져. 아니면 거실에서 한 바퀴 거실에서 한 바퀴 쫙 돌았더니 안방, 건너방, 애들방, 쪽방까지 다 환하게 밝아져.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저 구석진 데까지 안 가면 손으로 슉 이렇게 했더니 여기 있는 빛이 거의 확 가서 그 동네까지 다 밝아져. 나는 능력이 없는가? 이용재 권사님 이렇게 해가지고 환하게 밝아지지 못하는 거. 자, 여러분, 우리 자신이 그 정도로 밝아지면 어둠이 아무리 내게 올려보내도 내게서 역사하는 빛이 강렬할 어둠이 피해 받나요? 안 받죠? 안 받죠? 그러면 우리가 막 안 좋고 이거 안 되는 게 누구 탓일까요? 다시 하겠어. 이게 자식 탓이요, 속세기는 자식 탓이요, 그냥 뽀덕이같이 뻗어가는 남편 탓이요, 아니면 뭐 돈 없는 탓이요. 여러분, 누구 탓하지 마세요. 아십니까? 우리가 내가 환하게 밝아져 있어. 내 주변의 사람도 밝아진다. 내가 그 빛의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여기 와서 계신데 여러분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어야 여러분이 오늘 밤 밝아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무리 새카맣던 뒤집어 쓰고 연탄재를 뿌리고 왔던 말았던 아주 새까만 깜둥이같이 하고 왔던 어쨌든 오늘 저녁에 내가 이 설교를 해가지고 환해지면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능력을 주시고 설교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녁에 설교 들어도 아무렇지 않다. 그럼 내가 능력이 없든지 그 사람이 아예 그는 가망 없을 정도로 새까맣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누구 탓하지 말고 자신이 먼저 밝아지세요. 밝아지세요. 예? 주의 종이 밝아지면 성도도 밝아집니다. 주의 종과 성도가 밝아지면 교회 전체가 밝아집니다. 교회 전체가 밝아지면 그 빛이 성도의 가정에 갑니다. 성도의 가정이 밝아집니다. 성도의 가정이 밝아지면 성도의 하는 사업까지도 밝아집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는 생명의 빛으로는 이제는 안 돼요. 그 일은 지금 2000년 동안 했기. 이제는 새로이 비추어지는 이사야 60장 1절로 3절에 이 영광의 빛을 받으십시오.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 받아서 아멘. 우리 항상 빛 가운데 있는 아멘. 빛의 아들 아멘. 빛의 사자가 아멘. 어디를 가든지 밝아지게 하는 아멘. 역할을 하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 만나면 기분 좋았다가도 그 사람만 만나면 기분이 확 나빠지는 사람. 기분이 확 나쁘다가도 그 사람만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 만나나 안 만나나 똑같은 사람. 어떤 사람 만나면 막 손해를 입는 사람이 있어. 막 붙어갖고 떡 사달라 밥 사달라 이렇게 하면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무덕무해한 사람. 네? 누구에게 덕도 끼치도 않고 해도 끼치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어. 그런가 하면 빛의 역할을 하는데 누구든지 만나기만 하면 누구니 남편이든지 가족이든지 시어머니든지 시아버지든지 아주 맥갈스런 시루든지 누구든지 그냥 알같이 받아 합시다. 영광의 빛을 받아 영광의 빛을 받아 있는 곳이 밝아지고 가는 곳이 밝아지고 만나는 사람이 밝아지고 이런 사람은 피해받지 않는 사람. 있는 곳이 어두워지고 가는 곳도 어두워지고 만나는 사람도 어두워지고 이러면 피해를 주는 사람. 오늘부터 피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피해받지 않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사람, 은혜를 끼치는 사람, 빛을 발하는 사람, 새롭게 변신하고 회복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 함충이의 피해를 받지 않는 푸른 신앙. 요한계시록 9장 3절을 찾으세요. 요한계시록 9장 3절 읽어주세요. 연기 가운데 뭐 나온대요? 황충이가 나온대요. 그럼 이 황충이가 누구냐? 설교만 들으세요. 이사야 33장 4절에는 황충이를 남의 것을 노략질하는 사람이 황충이라고 했어요. 예레미야 51장 14절에는 괜한 일에도 소리를 와랍지르고 악을 쓰고 이래서 마음에 막 상처를 주고 죽고 싶도록 사람을 만드는 사람이 황충이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 주변에 황충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황충이가 연기 가운데 나왔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연기를 많이 마시고 사람이 자꾸 악해지면 그 결과가 황충이로 둔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 생활 환경도 참으로 좋아요. 예를 들어서 황충이 세 사람하고 맨날 같이 산다면 이 사람은 어찌 돼요? 네? 황충이 같은 사람 세 사람하고 맨날 같이 산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네? 매일 죽고 싶죠. 매일 죽고 싶죠. 계시록 9장 5절로 6절에 그렇잖아요. 황충이의 피해를 받은 사람을 죽기를 구한다고. 예? 자, 찾아봐요.
계시록 9장 5절로 6절 읽으세요. 자 보세요. 황충기에 피해를 입으면 사람이 죽고 싶다는 거예요. 죽기를 구한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앞으로 사람들이 점점 악해집니다. 미가서 7장 1절 이하에 보면 정직한 사람, 정직한 줄 알았더니 찔레 울타리 같고 선한 줄 알았더니 가시같이 찔러오더라 그랬어요. 선한 사람, 정직한 사람을 찾아볼 수 없다고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사람마다 황충이같이 득세하고 나오는 이런 때에 우리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이 피해를 자꾸만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이 황충이의 피해를 받지 않아야 오늘 신앙을 보존할 수 있고 향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 황충이의 피해를 받지 않는 그런 신앙 축복을 받으시라. 황충이 피해는 어떻게 해야 안 받느냐? 계시록 9장 4절입니다. 계시록 9장 4절 찾아. 자,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만 해하래요. 누구 보고? 황충이 보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악한 사람이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피해를 주고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만 해하라고 했으니 그럼 누구는 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은 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성에 어저께 오늘 낮에 계속 하나님의 인을 맞아야 된다. 지난밤에도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유가 앞으로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맞지 않으면 이 사람의 피해를 자꾸 받아. 그래서 죽음을 구한다. 이 무서운 말이죠. 근데 이게 사실로 이루어져. 자, 여러분 요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자살을 유도하고 자살하도록 도와주는 도우미가 다 나왔다고. 별 희한한 도우미도 다 있어. 여러분 이런 시대에 황충이 같은 사람의 피해를 받지 않는 비결은 오늘 하나님의 인을 임하여 이게 이 환난 시대의 비밀이에요. 무조건 예수를 믿을 게 아니라 말씀과 진리와 비밀을 알고 믿어야만 사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불이나 부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야지만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만 해라는 이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이요 황충이 역사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받는 종들마다 하나님이 이마에 백마의 사상, 주의 사상을 넣어주셔서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쳐주셔서 이런 피해를 절대로 받지 않는 한번 역사가 일어나라. 오늘 밤에 황충이 피해받지 않도록 마지막에 하나님의 사람의 이마에다가 별을 딱 해줍니다. 잘 들어보세요. 히브리 민족에게 애굽에 출애굽한 날 마지막 밤에 하나님이 10번째 재앙을 내립니다. 애굽 바로 왕의 아들로부터 저 평범한 백성의 맏아들까지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 짐승까지도 내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시를 내리기를 오늘 밤에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인방과 설주에다가 바르라. 이옥재 원사님 이름 좀 나와. 오늘 그 이마에다 피 좀 발라줘. 나오라게도
안 나와. 나오라고 할 때 딱 나오면 복을 받는. 아멘. 이 시간 지나. 여러분, 그래서 문임방과 설주에다 피를 딱 바르는 거예요. 히브리 민족은 그거 왜 바르는지도 모르고 모세가 시키니까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내려와서 애굽 전역에 장자의 목을 딱 치거든요. 예? 칠 때 문임방과 설주에 양피가 있는 집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지나가 버려. 지나가. 여러분, 그게 대단한 일이 아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피를 발랐느냐 안 발랐느냐에 따라서 그날 밤에 죽고 안 죽는 일이 생깁니다. 바로 이게 뭐예요? 은혜 시대로 보면 보혈의 능력을 말합니다. 예수 보혈의 피를 상징합니다. 이 환난 시대로 보면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치느냐.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히브리 민족이 문임방과 설주에 피를 바르고 사망을 넘어갔던 것 같이 이 환난 시대 계시록 9장 4절과 같이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쳐가지고 이 원수 피해 마귀 피해 이 황충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보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역사를 오늘 밤 아멘으로 받으라. 황충의 피해를 받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속삭여도 사람 속삭이는 것 같이 힘든 게 없는. 요게 자식 같으면 엎어놓고 패주기라. 근데 자식도 이제 크면 패주려고 그래 봐. 왜 그래요? 딱 잡으면 꼼짝 못하는 거야. 엄마보다 덩치가 배로 더 커봐. 이놈이 그러면 손을 딱 잡고 이놈이라니. 내가 이제 곧 장가 가려고 하는데 이놈이라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으로 이기려고 하는 건 이거 머리가 나쁜 거예요. 영적으로 이겨야 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남편도 육적으로 이기려고 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적으로 하나님 역사가 있으면 남편도 누구도 꼼짝 못해.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밤에 팔을 반쯤 비틀어 놔두고 너 까불래? 그러고 밤에 손을 이렇게 비틀어. 아침에 아이고 나 이 팔이 왜 이러지? 난 알지. 그런데 뭘 나는 알지 그렇게 하는 거야. 왜 그래? 아니, 나는 알아. 그래 그거는 금방 고쳐주면 안 돼. 하루 한나절 동안 이렇게 비틀고 다니거든. 그래 저녁에 팔 비틀려 갖고 저녁에 어디 다른 데 갈 수 있까? 이건 저녁에 일찍 들어오는 거지. 왜 일찍 들어와서 팔이 아파서 빨리 자리 펴. 그 나는 왜 그런지 알아. 왜 그런데? 그럼 내가 기도해 주면 나서면 어떡할래? 그럴 때 잡아야 돼. 아시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충만하면 그 사람을 누구든지 해하려고 하고 안 좋게 하면 하나님 비틀어 놓는 거야. 팔을 비틀어 놨으니 다행이지 목을 반쯤 비틀어 놨으니 닭목 비틀어서 돌아다니는 거지. 여보 밥 좀 하자. 이쪽으로 비틀었는데 이쪽 손으로 밥을 먹으려니까 이게 안 들어가는 거야. 이쪽으로 비틀어졌는데 이쪽 손으로 밥이 잘 들어가겠어요? 입이 이쪽으로 돌아갔는데 그러니까 안 되니까 이 숟가락질을 좀 줘봐. 그래갖고 왼손으로 아이 또 그게 뭐가 좋아서 그렇게 묻고 지금 보세요. 남자분들은 묻나봐. 남자분들은 이게 뭔 소리다. 저 여자들만 우리 남자가 회개할 게 많아. 여자들이 남자 복 비틀어진다니까 다 저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냐. 우리나라 남자분들이 회개 많이 해요. 회개 많이 해요. 민재식 집사님 왜 고개를 왜 숙이는? 민집사님도 회개할 게 좀 있는가 봐. 우리나라 남자들 저 여러분 할 거 없이 남자들 다 전부
회개해야 돼. 내가 물어볼게. 음식점에 가갖고 자기 마누라하고 음식점에 가가지고 여보 이리 앉아 그러고 의자 빼내줘 본 적 있어? 없잖아. 그렇게 멋대가리 없는 남자. 미국 사람들은 딱 가면 차에서 딱 내는 자기 부인 창문 딱 열면 내려가고 딱 닫고 딱 이렇게 데리고 들어가고 의자를 딱 대고 여기 앉아 있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이고 닭살이다 이러면서 특히나 경상도 남자는 많이 아파. 아, 너 왜 하는데? 마누라가 그렇게 해줘야 돼. 그렇게 하면 자기 할 탓이야. 의자 딱 꺼내주고 그래 봐. 다른 사람 보기 얼마나 멋있어 보여. 아, 네. 남자들은 아무도 안 해. 남자들 문제 있어. 네, 우리나라 남자들은 자기 부인한테 요즘 젊은 사람들 빼놓고는 뭐 사랑한다 이런 말 여기 간지러워서 못해. 그래갖고 좀 사랑한다 고백 좀 하십시오. 사랑 안 해도 평생 산다 왜? 아따 뭐 터지게 없어. 우리가 예수도 잘 믿지만 가정에서도 잘해야 돼. 아멘. 가는 점 오는 점이에요. 못났다고 남자가 여자한테 잘하기만 하라는 거예요. 잘하기만 하라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남의 여자한테는 또 잘해요 글쎄. 이 사람 문제 있는 사람이야. 자기 여자한테 잘해야지. 아멘. 자기 여자 잘해. 남자도 하면 안 하는구나. 여자들만 안 해. 남자는. 오늘은 남자가 순환을 당한다. 내가 남자기 때문에 괜찮아. 여자 목사가 들으면 남자들이 에이 내일부터 교회 안 나올 거야. 난 남자니까 괜찮아. 여러분 우리 조상 때부터 할머니 어머니 우리 시대의 여자분들이 참으로 순환을 많이 겪었다. 그랬더니 여자분들이 칼을 양쪽으로 갈아가지고 한쪽으로만 가고 양쪽으로 막 선형병을 갈아가지고 육사에도 뛰어들어오고 공사에도 뛰어들어오고 해사에 들어서 야 잠수한 너만 말 삐껴 임마 내가 모를게요. 제트기 야 너 내려. 그래갖고 여자가 제트기 몰고 또 여자가 탱크 몰고 심지어 저 위에 고공 크레인도 야 내려봐. 여자라 못할 줄 알아? 다 올라가서 이렇게 들어. 야 너 그렇게밖에 못해. 그래갖고 저 위에서 크레인 가지고 여자가 저 아래 잡부한테 남자 잡부한테 야 너 바로 오라 임마 그러면서 시내 버스도 남자 다 내리고 여자들이 다 오잖아. 남자들은 전부 집에 가서 이제 아침에 들어오고 여보 저녁에 일찍 와 된장도 맛있게 끓여놓게. 아이고 할렐루야. 앞으로 우리나라 심각해져요. 남자들은 실업률이 막 올라가고 여자 실업률은 떨어져요. 네? 여자들은 어디 갖다 놔도 뭘 해도 하는데 남자들은 아무 데 갖다 놔 못해요. 집에서 라면도 못 끓여 먹는 남자 있어요. 자 이래서 우리가 오늘 황충이 같은 사람들이 득세하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하나님의 인이란 그 사람이 복음주의 백마의 사상이 여기 무장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표. 이 표만 있으면 황충이 피해는 받지 않아요. 이게 오늘 중요한 거예요. 이번 성경 오늘 밤 말씀이 이것이 오늘 키포인트. 기회받자. 여러분 모세가 막 경호원 데리고 다녔어 안 다녔어? 안 데리고 다녔죠. 막대기도 삐쩍 말른 거 얇은 거 하나 이렇게 들고 옷은 거지 같은 거 입고 이러고 그 이집트 바로 궁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상상을 초월하도록 아름답고 정말로 깜짝 놀라게 꾸며놓은 궁이에요.
거기를 거지 같은 옷을 입고 막대기 이거 다 삐쩍마른 거 하나 들고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가 모세만 나타났다면 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쟤 또 오늘 왜 무슨 일 저지르는 거예요. 바로는 그 왕궁에 군대가 쫙 깔려있는데도 누더기같이 오고 오는 그 모세를 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아무도 칼을 빼서 모세를 누구도 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네?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이 필요한 시대에 가정에도 그런 사람이 필요하고 교회에도 그런 종이 필요해. 그런 종을 앞으로 하나님이 14만 4천을 표를 해가지고 종들을 세계에다가 사람 살리는 일에 쓰시겠다. 그런 종을 어디를 가도 해야지 않는데 물에 가도 침몰치 않고 물에 가도 타지 않고 함층의 피해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축복을 얼마나 하면으로 받으시다. 세 번째, 오늘 저녁 굉장히 중요한 건 세 번째, 경제 난제 피해받지 않는 푸른 신. 여러분, 사람이 이 경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그런데 앞으로 경제 난제가 심각해져도 경제 난제 피해를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깜짝 놀랄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서울에 최고 비싼 아파트 한 채를 팔아 가져가지고 제일 싼 아파트를 123채를 살 수 있다. 이거 한장할 일 아니에요. 제가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어저께 신문에 났어요. 자, 보세요. 서울의 제일 비싼 아파트 하나를 팔아가지고 서울의 제일 싼 아파트 123개를 살 수 있다. 네? 이러면 빈부의 격차가 얼마나 엄청나다는 거 알겠어요? 알겠어요? 네? 123가구가 살 수 있는 걸 한 사람이 산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아시겠어요? 아파트 하나를 팔아가지고 서울에서 제일 싼 아파트, 그것도 서울에서 123채를 살 수 있다. 이 나라가 이게 지금 이게 제대로 되는 나라예요. 예? 이 나라가 지금 큰 난제란 말이에요. 난제예요. 어떻게 집 하나를 팔아가지고 집불 123개를 사냐 말이요. 어떻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럼 이 한 채는 얼마짜리고 이 123채를 사는 이건 얼마짜리길래 이렇게 살 수 있냐. 그 가격은 안 나왔지만 그렇게 신문에 났어요. 깜짝 놀랐어요. 빈부의 격차가 심해도 해도 넘어요. 해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계시록 6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계시록 6장 5절로 6절. 같이 읽어주세요. 여러분, 앞으로 지금 여러분도 신문 보셨죠? 공산품 값은 하락하고 농작물 값은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농작물. 왜 그러냐? 앞으로 시골에서 농사 안 져요. 농사 지어봤자 본전도 안 나오는 누가 농사 져요. 네, 그리고 칠레 같은 나라에서 아주 싼 그런 농작물이 중국, 칠레 이런 데서 아주 싼 농산물이 막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앞으로 주로 과일은 칠레산이 다 한국 시장을 이제 점령할 거예요. 곡물은 전부 중국 것들이 들어와서 완전히 잡아가요. 앞으로 우리나라 농산물은 이제 천정부치까지 올라가요. 없는 사람은 우리나라 이제 사과 100 못 사먹는 시대 나오는. 네?
그래서 여기 본문에 뭐라고 했어요?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 보리 석대밥. 한 데나리온이란 한 사람이 하루의 인건비예요. 하루 벌어가지고 밀 한 대나 하루 벌어서 보리 3대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앞으로 온다는 게 성경이 예언이에요. 네? 이사야도 요엘도 그런 예언을 다양하게 아모스도 해놨어요. 그걸 찾으려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두고. 이런 경제 난제가 올 때에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피해를 어떻게 하면 안 받느냐? 안 받느냐? 안 받는 방법이 뭐냐? 여기 나왔어요.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 마라. 아멘. 무엇 해치 말라?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그럼 감람유는 무슨 뜻이냐? 기름 부음을 머리에 받았다는 뜻이에요. 포도주는 변하지 않는 예언의 말씀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아멘. 앞으로 여러분이 경제 난제 피해를 안 받기를 원하면 이 말씀을 받으세요. 아멘. 자, 이 경제 난제 누구에게든지 다 영향을 줍니다. 좀 있든지 없든지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영향받아요. 영향받죠? 영향받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계시록 6장 5절로 6절에다가 경제 난제가 아주 극단적인 경제 난제가 와도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이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서와 요한 계시록을 말씀을 받는 사람은 포도주를 받는 거나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밤에 하늘로 내리는 기름 같은 성령의 은혜가 머리에 임재하면 기름 받은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 감람유와 포도주가 되어 경제 난제 피해를 받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라. 경제 난제 올 때 피해를 안 받아요. 자, 지금 저도 여러분도 경제적으로 막 쪼이고 힘든 분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오늘 밤에 받고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넷째, 쑥물의 피해를 받지 않는 푸른 신앙. 무슨 물의 피해? 쑥물의 피해를 받지 않는 푸른 신앙. 요한계시록 8장 10절로 11절을 찾으세요. 요한계시록 8장 10절로 11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이 쑥물은 예레미야 선지가 거짓 선지의 사악한 교훈, 여호와가 주시지 않은 걸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그걸 쑥물이라고 했어요. 자, 잘 들어보십시오. 이 흑암의 피해도 안 받아야 되지만 이 쑥물의 피해도 안 받아요. 아멘. 자, 이 쑥물은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물을 마실 때 맑고 좋은 물을 마셔야 내 몸에 유익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육적으로는 쑥물을 먹으면 건강해지고 위에 좋다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쑥물은 사람을 영적으로 죽인답니다. 그 쑥물은 지금 저 들에 있는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자, 사악한 거짓 선지의 잘못된 교훈이 쑥물이라는 이해되셨어요? 다시 말하면 비진리가 쑥물이라는. 그래서 그 쑥물을 먹으면 사람이 영적으로 중독이 돼갖고 기도가 안 된다, 은혜가 안 된다, 영이 흐려진다, 영적으로 사람이 혼수 상태 같이 오는 거예요. 멍해지는 거예요. 독약을 마신 것 같이. 이렇게 되면 영적으로 시들고 병들고 죽게 되는 거예요. 이런데 오늘 저녁에 이 쑥물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스가랴 14장 8절 같이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성령의 생수를 아멘. 맑고 시원한 성령의 생수를 우리에게 주셔서 아멘. 이 성령의 생수를 한 번만 마시면 그 영이 단번에 소생하고 아멘. 시드는 나무에게 물을 주면 단번에 나무가 팽팽하게 되듯이 우리에게 푸른 신앙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쑥물이 아닌 성령의 생수를 시원하게 주라. 그러므로 쑥물의 피해를 받지 않는 푸른 신앙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5번째, 귀신의 영에 피해받지 않는 푸른 신앙. 무슨 영? 귀신의 영에 피해받지 않는 푸른 신앙.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귀신의 영에 피해를 안 받아요. 자, 찾으세요. 계시록 16장 13절로 15절 14절. 계시록 16장 13절로 14절.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어떤 점은 사람이 죽은 사후의 영이 귀신의 영이라고 가르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사람이 죽은 사후의 영은 귀신의 영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그 영혼이 딱 2곳으로 갑니다. 예수 믿고 죽은 영혼은 낙원으로,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영혼은 음부로 갑니다. 이 세상에 떠돌고 이르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서 떠돌며 여러 가지 거짓된 기적이나 나쁜 것들을 하는 건 이는 사단의 역사예요. 여기 오늘 말하는 귀신의 영은 어디서 나왔느냐?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와 사람을 미혹해 하는 영이 귀신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여기 이제 들어 죽어가세요. 16장 13절로 14절에 말한 이 귀신의 영이 계시록 18장 1절로 4절에 가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는데, 이 귀신의 영이 활동하는 이 세상은 잘 들으세요. 어떻게 다 바꿔지나? 이 세상 전체가 귀신의 처소가 되면서 사람들이 사치하고 음란하고 향락하고 부에 치부를 하고 지 정신이 아닌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래서 미시족이 나오고 오렌지족이 나왔어요. 미시족은 뭐가 미시족이냐? 시집간 여자가 시집 안 간 처녀같이 행세하고 다니는 게 미시족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미시족들의 그 1조 1항이 뭐냐? 자신을 위해서 투자를 아끼지 마라. 그럼 그 여자 정신이 있는 여자예요, 없는데? 그 다음에 2조가 뭐냐면 자신을 위해서 투자할 때 남편도 자식도 생각하지 마라. 아이고, 집안 다 드러낼 여자지. 예? 여러분, 그러면서 지금 세상이 어느 쪽으로 가냐? 얼짱, 몸짱, 짱짱으로 가는 거예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얼짱, 몸짱, 무슨 짱, 내 짱짱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의 영이 들어가면 사람이 돌변한다 이 말이에요. 예? 귀신의 영이 들어가면 영의 사람의 행동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사치하고 음란하고 향락하고 돈밖에 모르고 자기 몸 가꾸는 일밖에 모른다. 예? 여러분,
심지어 예수 믿는 분들까지도 지정신이 아닌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헌금은 교회 주일날 5,000원도 못하는 사람이 화장품 요만한 거 하나에 5만원 10만원짜리 서슴없이 산단 말이에요. 제가 신방 간다해서 그렇지 신방 딱 가면 화장대부터 이렇게 딱 보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교인은 화장품을 얼마짜리를 쓰는지 다 보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화장품 사는데 인색합니까? 화장품 얼마나 비싼 걸 여러분이 쓰고 계신지 아세요? 예? 주일날 헌금을 그렇게 여러분이 하십니까? 그런데 비해서는 남자들은 얼마나 검소합니까? 남자들 기껏저기 바르는 거 몇천 원짜리 받아요. 남자 뭐 바르는 거 있어요? 머리는 물에다 그냥 빨아갖고 그냥 털털 털고 얼굴은 그냥 신통수나 바르고 바르는 게 뭐 있어요? 기껏 해봐야 스킨하고 로션 하나 바르는 거 그거 외에 뭐 있어요? 그것도 신경 쓰는 사람이나 바르지 안 그런 사람 그냥 털털 털고 타올로 이렇게 하고 그냥 말이야. 죽도록 남자는 고생하고 여자들은 그냥 바르고 쓰고 먹고 챙기고. 며칠 전에 어떤 선임하고 어디 갔더니 비싼 음식점에 전부 여자 남자는 씻어볼 려 없어. 그럼 남자는 하도 여자들이 많으니까 치어가고 안 죽었어요. 밥 한 사게 2만원, 25,000원, 3만원 이러는데 방에는 여자분들이 다 차지해갖고 남자는 한 사람도 없어. 나도 그래서 들어가서 방이 이렇게 들이고 들어갈 데 없어서 손님하고 와서 식사하는데 어디 현관에 그 입구에 앉아서 이렇게 밥. 여자들이 얼마나 막 뭐들고 막 설치는지 아이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 밥이 이리 들어갔는지 이리 들어갔는지도 모르고. 이런 세상이에요. 여러분 귀신의 영이라는 게 뭡니까? 정상적인 사람의 생활이나 생각을 하지 않고 사는 게 귀신의 영의 작용입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밤 정신을 차려야 돼요. 여러분 귀신의 영의 지배를 안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찾아보세요. 계시록 18장 꼭 읽어봐요. 계시록 18장 1절로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바로 이 귀신의 영, 이래서 귀신의 영이 득세하는 이 세상을 바벨 세상이라고 했고, 이 귀신의 영의 지배를 받는 이 세상은 전부 지정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 18장을 계시록 18장을 계속 읽으면 사람들이 아주 고가의 물건들에 취해서 산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살면 사람들이 돈이 없어도 명품이 아니면 들지 않고 명품이 하면 걸치지 않고 명품이 하면 어떤 사람 옷을 있는데도 또 사고 있는데도 또 사서 그래야 옷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제2의 현대판 이멜다가 나올 지경이에요. 예?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이 마지막 복음 받은 사람 정신 차려야 돼. 아멘. 옷 사고 얼굴에다 바르고 몸에다 걸치는데 전신 열려가는 그런 사람이 나와서는 안 된다. 아멘. 예? 정말로 명품은 어떤 사람이 명품이냐? 예수의 형상을 이룬 사람이에요. 아멘. 명품을 들어서 명품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 명품을 걸쳐서 명품이 되는 게 아니라 아멘. 말씀이 몸에 이루어져서 아멘. 거룩하고 진실해진 사람이 아멘. 최고의 명품이요 아멘. 세상의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귀신의 영이 득세하는 이때에 여호와의 신을 받아야 아멘. 귀신의 피해를 받지 않습니다. 아멘. 이사야 11장 2절을 찾으세요. 이사야 11장 2절 읽으세요.
인하세요. 성령의 신, 머리하게 신, 재능의 신, 지식의 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내리면 귀신의 영에 피해를 받지 않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 귀신의 피해를 받지 마세요. 귀신의 영에 피해를 받지 말아요. 할렐루야. 귀신이 들어가 버리면 사람이 변질돼 버려요. 사치, 음란, 향락, 부의 치부, 그리고 자기 몸을 가꾸는 일에 전심전력하고 만나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여호와의 신을 받아 귀신의 영에 피해를 받지 않고 사람 살리는 종으로 변화되자. 할렐루야. 결론은 하나님의 인맞은 종만이 피해받지 않는다. 아멘. 흑암의 피해를 받지 않는다. 무슨 빛을 받음으로? 영광의 빛을 받음으로. 황충이 피해받지 않는다. 하나님의 인을 맞음으로. 경제 난제 피해받지 않는다. 감남주와 포도주가 되므로 숙물의 피해를 받지 않는다. 성령의 생수를 마심으로 귀신의 영의 피해를 받지 않는다. 여호와의 신을 받음으로. 오늘 밤 이 축복이 이 제단에 앉아있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으로 내려지기를 소원합니다.